네, 이제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우리가 생각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죠.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런 환상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예언과 환상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7교회를 주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계시록은 세상의 어떠한 미래에 대한 또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목적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준비케 하시고자 이 마지막 때에 교회로 하여금 듣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2장과 3장을 볼 때 7교회들이 나오는데 단순히 옛날에 있던 어떤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던 그 7교회를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각 교회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도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는지 또 성령의 전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서 자기를 성찬하는 가운데 바로 세우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마지막 때를 사는 거룩한 주의 신부된 자, 순결한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7교회를 볼 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묵상했고 또 고난 중에도 충성을 다했던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던 서머나 교회가 있었고 또 거짓을 용납했던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두아디라로 했지만 그 전에 오늘 버가모 교회가 있었죠. 세속에 타협하는 교회였으며 이후에 겉모습만 살아있는 교회, 4대 교회, 그리고 작아도 충성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자기 만족에 빠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이전의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로 하여금 너는 어떠한 자이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경험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주의 성전된 성령의 전유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 때에 어떤 자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교회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7교회 중에 몇 교회를 택하여서 이렇게 설교하려고 지난주에도 이렇게 뛰어넘었다가 또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에 들어갈 때 7교회를 다 한 번씩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말씀에 7교회를 향하여 주신 이 말씀들, 계속해서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 내가 어떤 자인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먼저 밝히 보며 바로 세우며 이 마지막 때를 돌아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넘어갔던 다시 본문으로 버가모 교회로 돌아와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이 버가모 지역은 매우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가운데서도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해발 300m의 높은 곳에 위치함으로 인하여서 멀리 지중해가 보이는데요. 제가 터키로 단기 선교 다녀올 때 이제 한 달간 터키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지중해를 바라보는데 그 푸르른 바다, 그리고 그 강렬한 햇볕 아래 빛나는 그 푸르른 바다를 생각할 때 정말 왜 지중해 하는지 알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 아름다운 해양, 그 지중해를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경관이 있던 지역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이 버가모 지역은 당시에 20만 권이 넘는 장서가 보유되어져 있는 매우 큰 도서관이 있었고
또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살아있던 곳이었으며 매우 뛰어난 의료시설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돈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방문하고 쉬고 또 회복되어지는 도시로 유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 황제로부터 특별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지역이 바로 버가모 지역으로서 매우 자부심이 있는 도시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매력적인 도시, 매우 유혹이 많은 그 도시 가운데에서도 이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단의 권좌, 사단의 권위로운 보좌에 있는 그곳은 온갖 우상들의 신전들이 즐비하였고 높이가 12m나 되는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또 황제를 숭배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일, 또 음란한 제사가 만연했던 그곳, 죄악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세속화 되어지는 그 유혹이 너무나도 많았던 그 지역에 그들이 그 유혹을 이겨내야만 했던 그 지역, 어쩌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세상이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과 또 세상의 음란과 또 세상의 자랑과 또 우리를 유혹하는 더 강한 힘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권좌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먼저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먼저 칭찬부터 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이 교회가 그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된 증인이 있었는데요, 이 증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였으니 이 유혹의 도시, 사단의 권좌가 있는 도시답게 그들이 순교당할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교회사적으로도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훈련받은, 세움받았던 이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라고 하는데요, 목회자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으니 교회적으로 매우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 역시도 큰 위험 가운데 노출될 수 있었고 또 자신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할까 혼돈 가운데 누가 붙잡아 주는, 신앙적으로 붙잡아 의지해야 할 대상조차도 쉽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칭찬받을 만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고 흩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욱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순교자의 피가 있음으로 인하여 더욱더 그 교회가 든든히 서고 견고한 신앙 가운데 서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계셨던 것인데요, 당시 어땠겠습니까?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도 또 그들은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었고 또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길드에 가입할 수 없었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며 또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럼에도 교회는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죽음을 각오하며 신앙을 지켜온 교회였기에 주님께서는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버가모 교회의 모습, 어쩌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신앙, 우리의 믿음일 줄 믿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그 칼과 핍박 앞에서도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두어 가지를 경고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책망받을 만한 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의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그 교회 가운데 큰 위협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이들이 또한 있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크게 요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발람의 교훈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발람의 교훈이란 민수기 22장에서부터 31장까지 쭉 중간중간 나오는 그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 가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시는 가운데 그 광야에서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정복당하고 멸망되어지는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명했던 이방 예언자였던 발람을 불러내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불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로막았기에 이 유명한 예언가답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지만 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발람에게 주며 그를 유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막으셨고 이스라엘을 정면으로 막을 수 없는 그 상황, 정면으로 저주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자 나귀가 말하면서 내가 주인님 웬만하면 내가 참으려고 하는데 주인님 이대로 가다 당신 죽습니다 라고 나귀가 말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발람이 크게 두려워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세상을 더 두려워하였고 물질을 더욱더 탐하고 높은 자리를 더욱더 유혹 가운데 사로잡힘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아주 교묘하게 이스라엘을 멸망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발락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제안을 하는데요. 그 제안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주 매력적인 당시에 예쁘기로 유명한 모압 여인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쿵쾅쿵쾅하였고 결국 그들이 유혹함으로 인하여서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며 음행하는 그 일 가운데 빠짐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바로 발람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발람을 따르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은 당시에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그 유혹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는 이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는 믿음을 견고히 지키고 또 성도 간에 이 굳건한 순교자의 보혈, 순교자의 피가 있는 우리 교회 성도가 어찌 죄악을 탐하고 죄악과 타협할 수 있겠는가? 교회 안에서는 함께 연합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일들을 가게 되었지만 공동체 예배당에서 그들이 흩어지는 중에
하나 둘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였고, 또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죄악을 따랐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또 11조도 분명하게 구별해서 드리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며 직분도 가지고 있었기에 교회 안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지만, 교회를 떠나 월요일부터 한 주 내내 마치 주변 사람들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가, 또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또 어쩌면 나보다도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하고 발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에 적당히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이력서를 쓸 때도 적당히 내용을 부풀리고, 또 사업을 할 때도 적당히 거짓말을 쉽게 하고, 인터넷으로 불건전한 것으로 쾌락을 홀로 즐기고, 또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합리화하며 적당히 죄를 즐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15절 말씀에도 초대교회의 혼합주의 이단이었던 니골라당, 그들은 이 니골라당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죽어 썩어질 몸이요, 우리의 영이 거룩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사용하더라도 상관이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충분히 즐기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 니골라당의 유혹, 그 육과 영을 이원론적으로 분리시켜서 영은 하나님의 것이고 육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삶으로 적당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도 동일한 시험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흐르는 물 위에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물의 저절로 그대로 따라 흘러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거대한 배가 동력을 잃어버리면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지만 가만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물결과 해류에 의해서 조금씩 항로를 벗어나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흩어지게 되고 결국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리는 죄악의 길에 가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결국 많은 길에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더욱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 해봤고 경험해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죄가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이죠. 다 아니까 뭐 성경 공부 더 필요하겠어? 다 경험해봤으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으로 신앙생활 해볼 필요가 있나? 다 해봤는데 뭐 그렇게 부르짖을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심령은 점점 굳어져 가는 것이고 점점 어두워져 감으로 죄악이 틈타고 사단의 권좌가 되고 마는 것이죠. 유명한 운동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잘하죠. 유명함으로 인하여 너무나 뛰어난 재능, 누구보다도 잘하는 재능들이 있지만 그 운동선수들은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자신들의 루틴을 분명히 지키며 그 루틴은 어떻습니까? 바로 운동에 있어서 매일매일 기본기를 충실하는 그 루틴으로서 운동선수의 자신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금방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또 우리의 육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이때에 놓쳐버린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더 알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또 예수 안에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주를 향한 갈망, 내가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고 주님 만나기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죽노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16절 말씀에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는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징계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6절에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고, 회개하는 그들로 하여금 바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즉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는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과 함께 살아야 많은 것을 먹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먹고 입고 날마다 마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그 풍요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풍요로운 만나로서 우리를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흰돌이라는 것은 당시 고대의 올림픽 우승자에게 주는 영광의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가진 자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자로 하여금 흰돌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약속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또 그 이름은 받는 자밖에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우리는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름은 받는 자밖에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은밀함 가운데 참된 친밀함의 관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 그 친밀한 그 은밀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위로를, 주님의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의 그 음성을 듣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복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를 향하여 이름하여 부르는 그 음성으로 우리가 나아가 주님과 함께 누리고 그 상을 누리며 이 유혹과 사단의 권좌에 있는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때에 주께서 인정하는 순결한 신부로 서는 거룩한 교회, 또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